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4년 우리 6월 우리 전교인 새벽 기도회 찬송가 342장 우리 찬양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통일 찬송가는 395장입니다. 네, 찬송가 342장, 통일 찬송가 395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통일 찬송가는 406장입니다. 찬송가 300장, 통일 찬송가 406장.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조하네. 그네가 조가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조하네.
안에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웠던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좋아하네. 그네가 좋아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좋아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좋아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좋아하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71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웁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6월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전교인 새벽 기도회 한 달을 또 첫날을 때로는 그 중에 한 하루를 우리가 정해서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달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한 달에 하루를 11조 예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주 앞에 드리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6월의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런 복된 또 한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굉장히 목소리를 작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이해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욕심 그리고 시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시험 그 자체는 굉장히 고통이고 우리에게 아픔이지만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시험을 거칠수록 우리의 믿음이 참 견고해집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아프고 힘들고
막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은 그 시험을 잘 이기고 나면은 정말로 단단한 사람, 믿음이 견고해지는 사람, 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학교에서 우리가 시험을 봅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을 보는데 이제 그건 이제 테스트죠. 근데 시험을 보지 않으면은 과연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할까? 시험을 안 보면은 아마 그나마도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공부하게 되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교과 과정을 가르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위하여서 이제 시험을 하게 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도 이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다양한 삶 속에서 또 우리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나는 그 믿음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해서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힘든 시험이 다가와도 우리가 항상 깨어있고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가운데 항상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은 누구에게나 닥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모두에게,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에게나 모두에게 닥쳐지는 이 시험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선택은 항상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해 볼까요? 시험 가운데 믿음을 선택합시다. 예. 이거는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들면은 자꾸 믿음을 선택하지 않는 그런 오작동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시험 가운데 믿음을 선택하면요, 그 시험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의 그런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시험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마치 그런 거죠. 불을 끄려고 소화기를 집어들고 안전핀을 뽑고 꽉 눌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건 그냥 모양으로 그냥 장식품으로 있었던 소화기였구나,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에 믿음이 작동하지 않아서 우리는 늘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과 우리의 믿음의 굳건함은 고사하고 오히려 시험 가운데 더 빠져들어가서 고통받고 죄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어려움에 빠지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때 우리는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시험을 주셨나요? 왜 저를 도와주시지 않나요? 왜 제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시지 않나요?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이 제대로 된 믿음, 강한 믿음을 주셨다면은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원망,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잘못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야고보의 대답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험 가운데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 14절과 15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험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바로 우리 마음의 욕심이 우리의 믿음을 막아서는 겁니다.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합니다. 정말 문제는 내 앞에 있는데 우리는 그 문제를 자꾸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 문제를 회피하고 싶어 하다 보면은 엉뚱한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엉뚱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엉뚱한 것을 해결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우리의 그런 긴장감을 풀려고 하는 우리의 그런 심리적인 마음들이 있습니다. 결국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죠. 시험 가운데 믿음을 선택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험은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욕심이 무언가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은 악을 향한 욕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은 악을 향한 욕심이다.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에 여러분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할 때 즐겁고 재밌습니까? 아니면은 하지 말라는 일을 할 때 즐겁고 재밌습니까? 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보면요, 참 인간은 좀 약간 못된 면이 있는 게, 꼭 하지 마라 그러면 더 관심을 가지고 이게 뭘까 막 궁금해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 말라는 걸 할 때 스릴을 느끼고, 하지 말라는 걸 할 때에 뭔가 더 쾌감을 느끼고, 우리는 그런 것이죠. 근데 이런 악을 향한 욕심은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신앙 생활에서도 이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어기는 것이 더 매력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그러면서 뭐 괜찮나 보네 그러면서 오히려 즐기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첫 번째 욕심, 이 악을 향한 욕심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들이 매 장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보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에만 더 관심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뭐 이렇게 멈추라는 게 많은지, 뭐가 이렇게 죄라는 것이 많은지 우리는 그게 더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잘 보다 보면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야, 이거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가, 이래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관점이 자꾸 악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 말라는 걸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하라, 또 복을 주시겠다, 이 약속은요 정말로 성경에 거의 다를 차지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하지 말라는 것만 보면서 왜 이렇게 많아, 우리는 그러는 거죠. 이 악을 향한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욕심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스로 높아지려는 욕심. 우리 마음속에는요, 자신을 높이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싶은 욕망, 이 욕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욕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 지혜면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죠. 믿음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을 나눴던 악을 향해서 욕심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욕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선택이 아닌 항상 악을 향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생각, 자신의 능력, 이것을 과신하다 보면은 교만해지고, 뭐 그런 가운데 우리는 믿음이 흐지부지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거죠. 넓게 보면은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요, 안전의 욕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전의 욕심. 나를 지키려는 보호 본능인 거죠. 쉽게 말하면은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내 돈, 내 시간, 내 건강, 내가 가진 것들을 잃지 않고 싶어 하는 마음. 당연하죠. 잃지 않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 돈을 지키고, 내 시간을 지키고, 내 건강을 지키고, 내가 가진 것들을 지키는 거, 이거 당연한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마음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몰라서 죄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서 짓는 죄는 우리가 신앙의 초기에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뭐 교회를 좀 다니고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을 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요, 우리는 분명하게 그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게 죄다, 이게 죄가 아니다, 이 어느 정도 분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안전의 욕심이요, 가끔 이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알면서도 나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죄인 줄 알면서도 행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의 안전의 욕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내가 가진 것을 잃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본능 때문인 거죠. 하지만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악을 향한 욕심, 스스로 높아지려는 욕심, 또 안전하려는 욕심, 우리는 이 욕심들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시험에 드는 유혹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욕심들은요, 평소에는 잠잠합니다. 평소에는 모두 다 천사 같습니다. 평소에는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같죠. 근데 여러 가지 유혹이나 시험이 찾아오면은 그때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어려워지면은 본성이 드러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또 죄로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제일 멀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제일 먼저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루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는 망할 것 같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 욕심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지 야고보서는 우리가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미혹된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헬라어의 델레아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미끼라는 뜻입니다. 물고기를 잡을 때 그 낚싯바늘에 매다는 미끼, 굉장히 맛있어 보이고 물고기 입장에서 맛있어 보이고 오늘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아주 그런 좋은 음식 같지만은 그게 미끼라는 것이죠. 달콤해 보이는 욕심의 속삭임, 이것을 무는 순간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욕심이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그 믿음을 선택하지 못함이 우리가 죄를 향하게 하고, 결국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죄의 사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경고를 합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속지 맙시다. 네, 속지 말아야 되죠. 속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겁니다. 눈앞에 미끼가 먹음직스러워도 무는 순간에 물고기는 죽은 목숨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달콤하게 속삭이는 그 욕심의 소리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속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답이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속지 않는 길은 하나입니다. 진짜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우면 되는 거죠. 세상에는 많은 명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유명한 명품일수록 짝퉁도 많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명품과 짝퉁을 구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짝퉁을 열심히 구입해가지고 야, 이게 이렇게 잘못 만들었구나 라고 찾으면 될까요? 진품을 연구해야 됩니다. 진품을 자꾸 만져보고 연구하고 살펴보고, 그래서 계속 진품을 보다 보면은 이제 짝퉁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짝퉁이 걸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속이려는 욕심의 유혹을 이기는 길은 진짜를 연구하는 것이죠. 우리를 낳으신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짜가 보입니다. 유혹이 보이는 것이죠. 이게 미혹이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고 연구하고 배울 때에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욕심의 소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의 욕심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의 욕심이 너무 달콤해 보입니다. 너무 달콤하게 느껴지죠. 야, 이거 하나만 눈 감으면, 이거 하나만 덮어놓으면, 이거 하나만 그냥 지나칠 수 있으면 난 참 재밌을 것 같은데, 즐거울 것 같은데,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미끼라는 것이죠. 델레아르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 날카로운 죄의 낚싯바늘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유혹이 올 때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때에 믿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선물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찾아와도 욕심이 아닌 말씀을 선택하고 우리의 그런 능력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하고 그 삶이 진정한 승리의 삶이고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경험되어지는 여러 가지 유혹들, 이 죄에 대한 그런 미혹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길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항상 믿음을 선택하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받는 그 즐거움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 6월달을 살아가면서 이 6월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승리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시험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나는 믿음을 선택해야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나는 믿음을 선택해야지. 스스로 이렇게 되뇌이며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욕심이 믿음을 거부하고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을 의지하게 하는 그러한 것임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험 가운데,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항상 믿음을 선택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늘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 믿음 교회가, 우리 개개인의 삶이 언제나 6월을 살아가며 승리하였다 고백하는 귀한 간증의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육간의 건강함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믿음의 선택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위로받아야 될 가정들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세우실 가정들 세워주옵시고 또 새로운 소망을 품고 나가야 되는 가정들에게 하나님 큰 소망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함께하여 주옵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가정과 사업과 직장의 문제로 고민하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계심을 인정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한 달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믿음의 선택을 하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 늘 건강케 도와주옵소서. 또 오늘부터 이제 아버지 학교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아버지 학교 참여하는 모든 이들, 또 우리 준비하는 스태프들, 또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중복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대입 신입생들 이번 주간에 또 다음 주간에 또 많은 발표들이 납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6월을 시작하며 오늘 주 앞에 이 한 달에 하나님 11조로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믿음을 선택하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사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시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복,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복,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복을 누리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함께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우심을 믿습니다.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